히브리서 23번째 여행, 믿음의 선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긴 한데 우리 아이들이 잘 따르면서 읽어주는 그 음성이 좀 영상에 좀 담겼으면 좋겠네요. 아이들이 정말 잘 읽어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봤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믿음에 대해서 답하고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나서 그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천국의 실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세상의 진리, 또 하나님, 복음, 천국이 진짜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천국이 내 삶에 있어서 진짜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진짜고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4시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단락을 좀 보려고 합니다. 4절부터 7절에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 그리고 8절부터 22절에는 아브라함 이후 족장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서 믿음의 선진 1번은 아벨입니다. 오늘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벨과 함께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그의 형제인 가인이 나오죠. 근데 이 가인에 대한 그 제사의 내용을 보면 그 제사의 내용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벨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잘 보면은 가인은 어떠한 제사를 드렸는지, 아벨은 어떠한 제사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그가 받을 수 있는 땅의 소산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땅의 소산은 사실 굉장히 넓은 범위, 넓은 카테고리 안에서 어떠한 것을 드렸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기름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헬레브라고 하는데 살찐이라는 의미로도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중에서 첫 번째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떤 존재로 키워졌냐면은 살찐 존재로. 그러니까 얼만큼 정성을 쏟아서 이 첫 번째 양의 새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벨이 신경을 썼을까요? 온 정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선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다른 표현입니다. 그냥 넓은 의미에서 내가 받은 것 중에서 그래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받은 것 중에 어떤 걸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아벨은 정성껏 하나님께 내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데 진심이 담겨지도록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그 삶을 보호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은 그럴싸하지만 마음이 당기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 내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성도의 삶에 담게 해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에녹이 등장하는데, 이 에녹은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에녹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옮겨졌으니라고 표현된 헬라어 메테테데의 원형이 있는데 그게 메타티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꾸어 두다, 다른 곳으로 가져가다, 다른 곳에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동사를 사용할 때에 어떻게 사용했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되시겠죠. 근데 이 신적 수동태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동사에 행동하는 분으로 설정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직접 거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동사만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다라는 것이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녹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다른 곳으로 세우시고 에녹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꾸셨을까요? 에녹에.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비껴나게 하시고 경험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적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다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과 동일한 그 구절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제 불말을 이끄는 불새를 타고 그 회리바람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방법이 옮겨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에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이 엘리야의 성도들이 열심히 이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체 또한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녹이 옮겨진 이유는 믿음 때문에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에녹을 어떻게 살아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과연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이끄셨을까? 그것은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뜻이 바로 이것을 신약으로 번역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에녹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동행해야 될 분이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가 계신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에녹은 알았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참된 세계의 주관자이심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면 나는 누구한테 가야 될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에녹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도를 어떻게 만드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찾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것을 삶으로 표현했고 드러냈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상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는 것으로 그는 상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이 말씀이 남았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입니다. 7절에 기록된 대로 아직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도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노아에게 들려왔습니다. 너 이제부터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어느 사람이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이 노아가 들었을 때에 이 노아가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요. 아니면은 이것 좀 고민하고 이것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연장을 들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에 어떤 정의를 내렸었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을 물로 다 쓸어버릴 것인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네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것. 너와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순종했고 방주를 만들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정죄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이들의 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삶은 죄의 삶이고 죄의 삶의 끝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면 나의 이웃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생명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 행함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조들은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준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족장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 족장의 시대는 사실 그 세대가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믿음이 연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이자 또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지금 아비 친척 너의 모든 고향 다 떠나고 그리고 다 내려두고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 가르쳐준 곳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성형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끌고 갔죠. 고향을 떠났지만 가족을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갔고요. 조카 룻을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만족스러울 만큼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지체 없이 그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은 모두 다가 이 족장의 시대에 나왔던 이 인물들은 다 성장형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명하게 성장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수도 많이 해서 성장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존재는 명확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그리고 그의 가족인 이삭과 또 야곱에게 유업으로 남겨줍니다. 이들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이 살아갔을 때에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영토가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계속해서 이동했고요. 있어봤자 막벨라 굴 그 근처에 있는 땅 정도 은 30주고 샀던가요? 그 정도의 땅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물 파고 이동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에 속임수 썼다가 계속해서 그 삶에 있어서 이동하다가 최후에 어디서 죽었죠?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땅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가 중요했지 그 명령이 우선했던 것이지 그 땅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준다라는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터를 닦으신 성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따른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얻음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이것이 복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명의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사라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이 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의 복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는 몸을 가졌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라가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라가 지금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인정하기 전에 사라가 했던 행동들을 기억해 보시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비웃을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종을 넘겨주는 행동도 주저하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니까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커져 나가고 그 다음이 무엇이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것이냐?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산했다는 것은 내가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실제, 내게 잉태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내게 실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고 그 말씀이 한 점 변함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가진 능력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그 중간에 실망할 때도 있고 그 중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은 그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은 그 믿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을 보면은 한결같이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족장들이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 죽었고 약속받은 것을 그 살아있을 때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자신이 나그네로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살아야 될 곳이 천국임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 본향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이정표가 되고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만약 족장시대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육체의 그 고향을 선택했다면 이들이 과연 믿음의 선진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었고 또 그곳이 자신에게 허락된 것임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로 점차로 나가게 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상을 결국엔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본 곳이 이제 17절부터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한테 보여줄까요? 그것은 이 장면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만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믿음의 절정인 단계가 지금 이 단계인 겁니다. 바로 그가 그의 외아들인 이삭을 바치려 했다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의 유일한 자식인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삭을 바친다라는 바치라는 이 명령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에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약속에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약속을 하셨었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룰
인물을 정확하게 지칭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겠다. 그 것이 무엇이냐면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성경에서는 한 장을 딱 넘기면은 이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단 한 장을 넘겼을 뿐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니 말도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확신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분명하게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 또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로는 정말로 황당한 일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이거 정말 불합리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는 정말로 내 삶이 힘들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저한테 있어서는 목사가 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이전의 이스라엘 족장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뭐냐면 20절엔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자기 시신의 귀환에 대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 사람들이 무언가 예언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 자기의 자신의 과거나 현재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기에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더 성장해 나갔던 그 노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한 삶이 아니라 성공한 삶임을 분명하게 이 사람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나 야곱의 예를 들자면 야곱은 사실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는 없었죠. 그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까지 넘어가게 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이다. 분명하게 알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의 최종 하나님의 약속인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를 획득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은 우리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믿음을 잃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들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증거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허락하신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믿음대로 행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적어도 이것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먼저 된 믿음의 선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